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같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1장 1절에서 9절 속에 담겨 있는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모든 분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설교 시간에서도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7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 한 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강추해 봅니다. 모태신앙 출신 한 형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목사가 되려고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신학 수업을 들어갑니다. 나름 큰 은혜를 받았다 하여 선교사로 가서 내가 선교지에서 순교하겠노라 라는 꿈을 가집니다. 이 비전에 함께할 자매를 찾았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경제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 가정관계적인 압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만 아내가 정신병에 걸립니다. 오늘날로 정신병이라 하지 않고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이 너무 심해서 결국 정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형제도 신앙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적 문제로 눌림이 엄청나서 결국 이 형제도 조현병에 걸립니다. 미국 저명한 정신의학 전문의를 돈을 숱하게 주며 찾아다니면서 치료하였고요. 그 알약이 하나에서 다섯에서 열, 결국 정신알약 13개를 먹을 정도의 아주 심한 중증에 치닫습니다.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거식증, 실어증, 불면증, 기억산실증, 목류병, 다중인격증후군, 마지막으로 정신분열증, 조현병 11개로 10년 이상을 고생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가장 심각했던 질병이었던 조현병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후 병 알약이 10개, 5개, 3개로 줄어가면서 점진적 치료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온전하게 치유받아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미국에 있는 한인 1.5세와 2세들을 치유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분의 치유 방법을 보면 특별한 방법과 기술이 없어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합니다. 단 정신의학 약물 치료를 꼭 병행하면서 의사의 고학적 의학적 처방에 따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책 추천합니다. 우선 읽기 아주 쉽습니다. 개인 가정 사이 아픔과 더불어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분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과정까지 잘 적었습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접목하는 그 과정도 적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신장애나 질환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도 제가 강추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제대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나와서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 몫인데 그거를 가정에 가지고 가서 그 약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게 무엇인지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도서를 읽고 아내에게 주면서 아내 보고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다 읽었습니다. 고1 둘째 딸에게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공부하기 바쁜 그 시절에 네가 복음과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같이 읽자고, 같이 아빠랑 한번 나눠보자고. 제가 오늘 3부 예배에 성도들에게 왜 이 책을 추천하느냐 하면 이 책의 주제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개인 정신 사이의 문제, 관계 문제, 갈라디아 초대교회로부터 21세기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에 보면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장애나 성격장애를 살짝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합니다. 남들한테는 보통 사람이요, 남들한테는 칭찬까지 받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족들에겐 대단히 힘든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정 사이의 문제와 개인 사이의 문제와 관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단초가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 복음, 모태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 예수 그리스도와 이신칭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인생 전체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모든 눌림과 귀신의 눌림으로부터도 해방시키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함께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워풀한 복음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단추부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용을 씁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초대 교인들로부터 해서 오늘날의 교인들까지 지적으로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긴 하더라도 온몸으로 그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초반만 읽었죠. 초반 안에 바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과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볼게요.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에 보니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라 하여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함께 한다고 하여 같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핍박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교란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7절에 중간에 나와요. 너희를 교란하여. 핍박은 알겠죠?
가정 안에서의 핍박, 직장 안에서의 핍박과 불이익, 법적인 핍박, 물리 폭력적인 핍박 등등이 있겠죠. 또 하나는 교란입니다. 다른 말로 인해서는 혼합입니다. 진짜와 짝퉁을 섞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이 알다시피 진짜랑 거의 비슷해요. 상표도 비슷, 크기도 비슷, 재질도 비슷. 그래서 이 짝퉁과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짝퉁을 들고 다니면서도 진짜를 들고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라는 진짜에 지금 짝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초반부터요. 그래서 이를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과 중기 사역과 말기 사역이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간 지방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그 속에 세운 가장 최초의 이방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야 많이 식었지만 바울이 간 예수를 믿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 파송하여 세운 교회니 복음과 성령의 그 첫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 교회에 바울이 심히 염려되는 다른 복음이 교묘히 들어와 본인이 전하는 복음과 교묘히 혼합되어 진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나 급해서 인사하자마자 바로 그것부터 돌직구로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복음과 관련하여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하는가 한번 볼게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 9절 같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향하여 각 문장 끝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죠. 이게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겠습니까? 다소 엄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어투가 조금은 날카로웠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짝퉁에 대해서는 바울 선생님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과하게 거북할 정도의 표현을 쓰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뿐만 아니지요, 이 다른 복음을 받은 몇 갈라디아 교인들도 포함해서인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군데요? 원사도되는 바울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실게요. 다시 6절을 읽어보십시다. 6절을 읽어보면 중간에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서 그래요. 자, 같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요. 천천히 떠났다고 하질 않아요. 바울을 통해 원복음을 들었고 원성령님을 체험했던 이분들이요, 속히 떠났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도 다른 복음으로 이같이 속히 떠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초대 교회가 이 정도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더불어 더 하나 질문을 이제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의 나는 혹 다른 복음을 은연중에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진짜라고 들고 다니는 이 복음이 혹 짝퉁은 아닐까? 우리 제주총신교회랑 한국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은연중에 받아 신앙생활에 혼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답이 나와버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우리에게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원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갈라디아 초대 교인들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이를 정말 이상하네 라고 의아해할 정도였다면 2000년 후의 사람인 우리들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의 확률이 많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그 원복음이 뭘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동시에 마귀의 전략이었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초대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속히 떠나 따르게 되므로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그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복음, 원복음만 계속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은 계속적으로 솎아내야 합니다. 잡초 뽑듯이 뽑아내야 합니다. 논에서 피 뽑듯이 계속 뽑아내야 합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목사에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원복음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복음을 확인할게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저거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뼈대입니다. 아직 제가 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살 붙일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핵심 복음 뼈대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이거입니다. 여기에 비밀한 신앙의 지식과 능력이 있고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방금 들었던 이 복음 숱하게 들으셨지요. 아이 목사님, 제가 그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도 이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맞다고요. 다른 복음에서도 이거를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제 서서히 원복음과 다른 복음이 갈라지느냐? 본문을 조금만 벗어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압니다. 자,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 구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싹 구별되어져요. 갈라디아 초대 교인들이 저 부분에서 자기 점검을 계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우가 범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시는 분 아시죠? 튜닝하는 것, 조율하는 것. 공식적으로 음악 연주를 할 때마다 그 악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해야 합니다. 연습할 때마다 조율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음악회 들어갈 때마다 더 정밀하게 튜닝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계속 점검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속히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저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외면적인 봉사활동부터 시작하여 내면적인 동기까지 이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율, 튜닝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요,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세 군데를 일부러 해놨어요. 편의상. 그 세 군데의 핵심 단어가 뭐냐? 첫 번째는 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 이 의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라고 돼 있죠. 율법의 행위, 이 단어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 의,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를 믿음. 이 세 단어를 계속 비교하여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개입해 설명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거를 조합하면 두 노선이 나옵니다. 이 두 노선이 뭐냐? 첫 번째 노선은 나의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느냐? 두 노선입니다. 내가 어떤 율법적 행실과 헌신과 공로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두 노선이야. 세상 얘기 잠시 좀 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 부자, 경제 혹은 돈, 이런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집중합니다. 5살짜리 꼬맹이들도 돈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펼쳐보면은 의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 하나님이 요청하는 의의 기준과 수준에 이르렀느냐 안 이르렀느냐를 항상 봅니다.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박사 2-3개냐,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십니다. 자, 이제 예화를 또 들어봐야죠. 사복음서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요.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은 신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의의 기준과 수준에 이르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대단히 몸부림을 친 분들이십니다. 그 몸부림이 얼마나 진지하고 진중하였던지요. 대부분의 유대 평신도인들은 다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 행실에 존경을 표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만 안 숙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열심에 대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모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에 대하여 이렇게 진단 내립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이게 이상해요. 왜냐? 그분들은 저보다도 모세 오경을 거의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구약 전체를 외웁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3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열심이었다고 톡 집어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신 거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면서 죽으신 것은 나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의의 사람이 어떤 의의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똑같이 의죠. 예. 그래서 외양상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출처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 이 자기 의가 바울이 전하고자 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 다해 경외한 자들입니다. 예배 드림에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드림에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 중심에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열심이 바리새인들 그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열심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걸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를 갈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실제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상당히 비슷하고 같아 보임이지만 다릅니다. 같은 의의 사람이고 같은 의의 교회에 있으나 출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속히 떠나 자기 의를 따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교묘히 혼합되어 교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번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나의 율법적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여러분, 신앙에는 두 노선이 있습니다. 나의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 의로운 행위 등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일체의 모든 동기와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어떠한 보상과 바람 없이 은혜의 빚을 진 자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은 자기 의. 여러분, 마귀에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전략은 핍박이랬죠. 여러분, 복음이 갓 들어가는 사람과 복음이 갓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이 핍박 전략이 통합니다. 예수 처음 들어가는 지방, 지역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미 110년 전에 들어온 이 지역에서는요, 무당들, 귀신 섬기는 집안들, 유교 집안들 핍박이 노골적으로 심합니다. 핍박 전략인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교란 전략, 혹 다른 말로 혼합 전략이 시작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과 공동체를 향한 마귀 전략인데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그래, 믿고 받아들이되 거기다가 자기 의를 섞어서 교란시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를 교묘히 혼합시키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피 뽑아내듯이 솎아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본문 벗어날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할 때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원복음을 들었고 성령 충만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요. 자기 의를 강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분들은 실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 의가 교묘하게 혼합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와 가정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와 나를 향한 마귀의 바람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은혜에선 떨어진 자가 되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은혜가 없는 가정 되어라.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다시 책의 저자를 얘기 좀 할게요. 이 책의 저자는 모태신자입니다. 모태신자인 저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부모님으로부터와 교회와 목사님으로부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율법 기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이 때리고 혼내고 저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율법적 기준을 어느 정도 오늘 하루 해냈을 때는 오늘 해냈다, 안도의 힘을 쓰는데, 어디 뭐 매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준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나는 왜 이래, 나는 죽어야 돼 하면서 자기 정죄와 자기 자학이 심했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처럼 행해야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용서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 같아서.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타인을 볼 때도 자기 기준의 율법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자기 기준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홀대하고 무시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신이 미워서 멀어지고. 여러분, 이분이 뭐라느냐면은 책에서 자기는 기독 신앙생활이 다 이런 것인 줄 알았대요.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순교해야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지체들 앞에서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의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대로 다 그래 적어 있어요. 저자의 내면 안에 은혜는커녕 눌림만 커지더라는 겁니다. 내면의 평강은커녕 늘 긴장 상태에 신경 쇠약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거든요. 주위의 교회 형제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겉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다하는 청년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더래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눌리고 눌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기적으로 집에서 부모님께 폭발하더래요. 욕으로 폭발하고 집어 던지고 언어 폭력 쓰고 물리 폭력을 하는, 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이제는 율법주의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이 있는 신비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앙까지 갔대요. 거기에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축기도 해내고 환상을 보고 또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실제로 이것들을 다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이분은 조현병으로 정신과 약 13개를 먹어야 하는 지점에 이르는 밑바닥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자가 그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내 감화 감동과 공로 절대 섞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리 하신다면 신경쇠약과 정신질병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자신의 경험인 거죠. 모태신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 인생을 4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나았습니다. 나아서 미국 한인 1.5세와 2세들의 정신을 치유하는 목회자로 다시 세워져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말해요. 선교 영역이 멀리 있지 않다고. 미전도 정정만 선교 영역이 아니라고. 이거 완전히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특히 한인 1.5세 2세들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버지의 율법주의적인 기준에 확 눌려가지고 정신적 질환이 15%에서 30%의 아이들이 다 걸려있대. 이 치료하는 것 자체가 선교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건을 이렇게 써야겠다고.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다가 자기 의가 교묘히 혼합되고 교란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멀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나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게요. 당장은 추상적으로 들리더라도 듣다 보면 저것을 말하는구나 하고 느낌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피부로 온전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라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계속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설교와 메시지와 그 성경 구절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자기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자기의를 하나님의 의와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 하셔야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교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강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설교 때는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를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자기의가 끌어가는 사회입니다. 자기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한 반열에 들어가고 리더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자기의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냥 보통 사람이 되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밑에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기의가 탁월하게 높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대합니다. 자기의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높은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자기 자존감의 낮음들이 나타납니다. 이 자기의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귀하구나, 어둠을 알아야 빛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에서 태어났고 자기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자기의가 피부에 배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로 부름받았고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튜닝하셔야 합니다. 계속 조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넘치기를. 왜냐? 하나님의 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는 쉼이 없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신경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정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 천당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짜와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